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 칼럼에 500클럽이라는 신문 기사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500클럽이란 일생 동안 월급을 500번 이상 받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을 연도로 개월수로 환산하면요, 41년 8개월, 41년 8개월 동안 직장생활 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명예로운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몇 명 나열하였는데요. 최근 용퇴한 LG에너지솔루션의 권영수 전 부회장은 1979년 입사해 44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중견기업을 다니는 60대 홍보 임원 A씨는 언론계에서 시작해 대기업 정부기관을 거쳐 네 번째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역시 40년 이상 일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졸업한 B씨는 자동차 생산 공장에 취직해 만 40년을 근무하고 2년 전 정년퇴직한 후 자동차 정비공장 계약직으로 지금도 일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무 분야가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500클럽의 멤버로서 월급을 500번 이상 받은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이 기사의 강조점은 한 직장이나 동일 직종, 또 우리에서 꾸준히 일평생 쉬지 않고 일해왔음이 대견하다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공감하죠? 누구든지 500클럽에 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칭송받을 만합니다. 성실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그가 일할 수 있는 회사나 사업체가 견실해야 하고 사회에 큰 변동이나 사고가 일어나지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야 하니까 500클럽에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크고 또 자신도 수고하고 사회 역할도 중요하고 여러모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500클럽의 당사자들처럼 오랜 기간을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경주를 시작했다면 끝까지 완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길을 들어선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비유하면 구원의 경기장에 들어선 경기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구원을 완성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경기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리는 경기장에 출전한 선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수가 된 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아무나 선수가 됩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들의 모임에서 목사회라는 경기노회 운동 시합을 하는데 저는 배구는 좀 하니까 배구 선수는 이렇게 하는데 족구를 하는데 보니까 족구에도 별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고 옆에 가서 이렇게 폼을 잡는데 뒤에서 다른 목사님 이제 나와요. 그래. 그리고 한 사람 이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하니까 키도 크고 젊고 아주 보기만 봐도 아주 족구를 잘하게 생겼어요. 그래, 그 목사님을 들여보내고 저는 그냥 쫓김을 당했습니다. 선수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야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오늘날 또 우리도
선수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또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의 경기장, 영적 승부의 경기장에 들은 선수와 같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그 영적 승부의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두아디라 교회에도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주님은 모두 영적 승부의 경기장에 들은 우리 선수와 같은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스티브 파라의 삶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책에 빌리 그레이엄, 척 템플턴, 브론 클리프드라는 세 명의 전도자를 소개합니다. 이 세 명의 전도자는 동시대 사람들인데요. 그 아주 유명한 1945년경에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설교가로서 선풍적인 그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척 템플턴과 브론 클리프드는 당시 빌리 그레이엄보다 더 촉망받던 설교자요 복음 전도자라는 평도 있습니다. 그런데 척 템플턴은 사역을 시작한 지 5년 뒤에 설교 사역에서 떠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도 떠났다고 합니다. 브론 클리포드는 음주와 금전에 대한 무책임으로 그의 인생을 소진하고 허름한 여인 속에서 불과 3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45년경에 미국을 떠들어간 3명의 전도자 중에 빌리 그레이엄만이 변함없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것인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서 결승점에 도달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또 한편으로 선수는 편하게 구경하는 그 구경이나 관중이 아니에요. 구경꾼이나 선수는 승부, 승리, 완주를 위해서 치열하게 달리고 뛰는 자입니다. 그래서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서면 그 경기의 규칙을 지키고 승리하거나 완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또 권면하고 있고요. 규칙을 지키며 열심히 경기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죠. 또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이니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전심전력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성숙하고 있구나 알도록 하라고. 그렇게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해라. 그러니까 전심전력하고 절제하고 법대로 경기해서 경기장에 들어서 있는 사람은 승리를 향해서 또 완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경기장에 들어온 선수와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영적 경기에 임하는 자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규칙과 또 승리를 향해 많은 일에 절제하며 나아가고 전심전력함으로 쉬지 않고 다름질하는 승리의 경주자가 되기를,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라서 기억할 것은 내가 지금 경기에 어디쯤 임하고 있는가. 경기자로서 지금 처음 이제 막 시작했느냐, 아니면 경기가 이미 끝이 났느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 우리는 모두 아직도 경기 중입니다. 지금도 경기하는 중입니다. 이거 자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빌립보 성도를 바울이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아주 완전히 붙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잡으려고 달려가는 중이다. 경기하는 중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경기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가 진행 중일 때는 승패가 결정나지 않았어요. 아직요. 승리할지 패배할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린 열심을 다하는 길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면서 섣불리 미리 승리했다고 경기가 진행 중인데 축배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방심으로 이어져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역사서에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진 다음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은 왕이 몇 명 안 돼요. 거의 소수입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들어있는데 근데 히스기야 왕 경우에는 놀라운 믿음과 인생의 승리를 큰 승리를 2번이나 맛봅니다. 하나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복속을 시키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까지 쳐들어와서 완전히 성을 빽 둘러가지고 포위를 해요. 그리고 몇 년을 포위를 해서 이제 고사작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복해라.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히스기야 왕 허수아비와 같다. 우리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하는 속에서 성 안에서 엄청나게 왕과 백성들이 고생을 합니다.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물품들을 오가지 못하게 하니까 성 안이 그냥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흉흉하고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다 아무도 그들에게 반응하지 말아라. 우리 굳게 우리 하나님 믿고 지키면 우리 살아난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선지자와 히스기야와 왕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성을 지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그 아수르 군사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요. 큰 구원의 승리를 이룬 것이죠. 개인적으로도 히스기야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벽을 향하여 앉아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면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병이 낫는다. 연수를 15년을 더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15년을 더 살아요. 성경에 병 나은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몇 년을 더 산다고 이야기한 아마 유일한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믿음의 승리를 이룹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가 구원을 받고 생명이 죽음의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아 15년의 세월을 더 살고 이만하면 인생과 신앙에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안심해도 되겠죠. 이제는 인생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다 했다고 안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처럼 조심하고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방심했어요.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각 나라에 퍼지니까 그 중에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축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염탐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방심한 히스기야는 그들이 왔을 때 다 보여줍니다. 왕궁의, 왕실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그가 돌아간 다음에 이사야가 추궁을 합니다. 왕이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방심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큰 과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경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물러가고 병마는 도망갔지만 아직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경기장의 선수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신중하고 조심하고 절제해야 했습니다. 또 전쟁이 날까? 또 질병이 덮쳐올까? 또 다른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을까? 마치 다 이루었다고, 다 되었다고 방심한 왕궁의 모든 것을 미래의 적국이 될 바벨론에게 다 보여주었으니까 이 히스기야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나중에 침공하게 되고, 물론 히스기야의 잘못만은 아니지만 끝까지 신중하지 조심하지 못한 히스기야의 행동을 선지자는 따끔하게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을 본 그들이 바벨론이 후일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인생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미리 함부로 축배를 들지 말라는 거죠. 히스기야 같은 믿음의 인물도 그의 인생과 신앙에 또 유다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시합이 끝나기 전에 한 골 넣었다고 승리하는 것 아니고 끝나봐야 알죠. 한 점 얻었다고 승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경기하는 중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얻었다고 승리했다고 미리 축배를 드는 교만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경기하는 자가 지나친 자신감으로 미리 승리의 축배를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조심해야 하지만, 또 하나는 경기가 시작되어서 끝나기도 전에 미리 패배했다고 휩싸여서 패배감에 휩싸여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 이스라엘이 홍해도의 승리도 하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명과 성막도 우리 짓는 법도 다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한 1년을 보냈어요. 그게 한 1년쯤 되었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은 이제 가나안 남부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남부 쪽으로 가서 미리 땅을, 우리가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 그 12명의 족장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그곳의 거민은 강하고 그곳의 성읍은 견고하고 크더라. 우리가 그곳을 치면 당하지 못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들 중에는 거인들도 있고 그들을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이요. 포도도 두 사람이 메고 와서는 이 큰 포도송이를 보니 이런 걸 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강하겠어. 아이고, 우린 들어가면 싸우면 우린 백전백패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니까 두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미 백성들은 그냥 패배감 속에서 아이고, 우린 이미 졌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백성들이 패배감과 낙심감에서 미리 이렇게 밤새도록 울면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싸우기도 전에 패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매우 진노하시죠. 너희가 정말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정말 나를 믿느냐? 광야를 더 돌자. 광야를 뺑뺑이 39년을 더 돌리면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나친 열등감과 패배감으로 휩싸여 경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경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경기장에 들어선 우리는 경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지만 심한 좌절과 패배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경기장에 들어서 있는 이상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It ain't over
till it's over.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예, 이 말을 뭐 여러분들이 많이 했겠지만은 특별히 뭐 알려지기는 요기 베라라는 메이저리그 아주 화려한 야구 선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은퇴해서 그 뉴욕 양키스의 감독, 뉴욕 매치의 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 매치의 감독을 할 때 1973년이라고 하는데요. 그가 맡은 팀이 6월, 7월이 지나도록 맨 꼴찌 바닥에서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낙심하고 구단도 낙심하고, 아이고 이번에는 우리 이제는 안 돼. 이번 올해는 그냥 접어야 돼. 다 이런 것이 팽배했을 때 이 요기 베라 감독이 무슨 소리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선수들을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희한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팀이 반등을 해서 메이저리그에 그러니까 마지막 하는 월드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7차 시리즈까지 올라가서 명승부를 펼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의 이야기가 이제 유명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것입니다. 신앙의 경주, 영적 경기장에 들어선 자는 아직 경기는 진행 중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우리 12절에서도 14절에서도 우리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자, 우리가 앞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표대를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자, 그래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영적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경기장의 선수로서 달려가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치르는 경기를 전심전력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생의 일이든 신앙의 일이든 지독하게 열심히 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야 열매가 나타나고 승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수고와 힘씀이 없어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경주자인 줄 믿고, 아직 우리 경주는 끝나지 않았다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경기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주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를 해서 인내로서 경주해서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의 승부는, 우리 목적 승부는 사람을 누구를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승부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톤에서 1등하기 위해서 달리는 마라톤 주자가 아니고요, 우리 완주하기 위해서 달리는 마라톤 주자와 같다고 봐야 돼요. 우리 함께 갑시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또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11절 말씀에 의지해 볼 때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천국의 삶, 영생의 삶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즉 몸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경주자라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혼자 달성하는 목표가 아니죠. 우리 함께, 우리 팀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열심히 달릴 테니까 여러분 우리도 함께 같이 달립시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는 것이죠. 빌립보 성도들이요, 우리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달려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주님 앞 손에 붙잡힌 것을 붙잡을 때까지 달려갑시다. 나도 달릴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달립시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표대를 향해서 말씀드린 바가 얼마나 열심히 달렸는지를 한번 기억해 봐야 되죠. 이 바울 사도가 우리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3차, 4차에 걸쳐서 전기도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도에 내어놓고 다녔던 곳을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하면은 아주 뭐 거미줄처럼 빽빽해요. 오늘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맛난 음식을 먹으면서 성지순례 한다고 그냥 따라다녀도 힘들다고 우리가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차도 없는 시대, 누가 반겨주는 이도 없지요. 먹을 것 뭐 해놓고 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곳을 어떻게 그렇게 다녔는지 놀랄만 해요. 신기해요.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렇게 다닐 때 그냥 또 다녔습니까? 그냥 다닌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자신이 선교할 때 고생담을 격정적으로 피력한 부분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예,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고난을 다 이야기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는 그 삶이 이런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조금 더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자. 그렇게 말씀하며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하라는 것이죠. 지난 2022년에 경북 봉화의 기적이라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이냐면 봉화군의 한 탄광에서 갱도가 무너져 지하 190m에 갇혔던 광부 2사람이 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된 사건입니다. 무너진 갱도 속에서 그들은 9일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이 목숨을 연장하고 다시 살아 지상에 나오기를 바라며 어둠의 지하 막장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은 다 했습니다. 그들이 구출되자 당시 신문 기사는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는 사고에 대비해 평소 숙지한 매뉴얼을 따랐다. 이런 경도가 무너지거나 탄광이 막히면 이런 매뉴얼대로 하시오. 그런 이제 매뉴얼 훈련을 받았었겠죠. 공기가 들어오는 쪽으로 대피를 해라. 물이 흘러나오는 쪽으로 대피를 해라. 잡을 물건이 있으면 따라가 공간을 확보해라. 그래서 이처럼 배운 매뉴얼을 따라서 그들은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커피 믹서 있어요. 커피 믹서 30개를 가지고 아끼면서 3일에 걸쳐서 식사 대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퍼지니까 그 당시에 커피 믹서가 갑자기 확 많이 팔렸다 하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가지고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그래 헤드 랜턴이 있는데 랜턴이 2개가 2사람이니까 다 배터리가 되어서 불도 이제 꺼져갑니다. 이제 그들은 절망하려고 합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죽었다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그들을 구조하려는 자들의 그 폭발음이 났고 갱도의 출구가 열리고 구조의 불빛이 보이면서 그들은 9일 만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장의 선수가 법대로 경기한 상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그들은 갱도가 무너졌을 때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고 위기 상황의 대처 매뉴얼을 기억하고 지켰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인생과 신앙의 경주를 하며 또한 그런 중에 위기를 당할 때 무엇을 기획해야 할까요? 성경 말씀이라는 매뉴얼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따라야 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앞에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는 그런 자세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서 아직 신앙의 경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무너진 갱도에서도 수일 후에도 구출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몸으로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계속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즉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처럼 수고하고 힘쓴 그런 믿음의 사도도 자신을 지금도 달려가는 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주님이 정하신 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승선을 통과해서 영광스러운 상을 하나님께 받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형 신앙이 아니라 현재 진앙형 신앙, 미래 지향형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표대를 향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